144편 1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엇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관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소선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이 시편 144편은 다윗이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이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죠.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가 이 다윗이 안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석이신 여호와, 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내 존재의 기반, 터전,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 존재,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근원, 터전, 기반, 뿌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절망, 낙심, 미움이라는 수렁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하여금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켜서 걷고 뛰고 하게 해주시죠.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정 미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인 된 자를 일으켜 세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런 분이더라.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렁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수렁에서 나와서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당시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나라를 침공하는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움을 가르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가정도 작은 나라고 일터도 학교도 다 나라예요. 하나의 세계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역할을 맡아서 가정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내 존재가 하나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의 나라고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 내 마음을 침공하려는 침입하려는 뱀과 싸워서 늘 이겨야 돼요. 뱀과 싸워서 우리가 늘 이겨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배워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그래요.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죠. 다윗이 성경에서 여기만 딱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우리는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은 나의 사랑이다. 정말 서로가 목숨보다 더 서로가 사랑할 때 그런 표현을 쓰죠.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저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보다 당신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의 생명보다 당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썼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썼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신처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또 이 무슨 뜻이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랑, 모든 인간에게서 나오는 이 사랑의 근원도 하나님이더라는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신약에 보면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는 결국. 그래서 이 다윗이 이 표현을 한 거예요. 야, 이 다윗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우리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사랑이시네. 당신 자신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서 나오는 이 모든 사랑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네요. 예. 그리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내 방패이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께 피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돌보심 속에, 지켜주심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일생을 통해서 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년 시절에 목동이 되어서 양을 칠 때 사자를 쫓아가서 곰을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고 그러죠.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다윗은 그때 사자나 곰한테 잡혀 먹어요.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딱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어요. 죽어야 되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윗은 전쟁의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 가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늘 전쟁을 했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도 보면 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이야, 하나님의 품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구나. 알 수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해를 보므로 실족하지 않는다. 낮은 12시간이라.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그 기간, 인생의 기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인생의 기간은 절대 사람이 줄이거나 느리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 손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 나를 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다. 백성들이 다윗을 얼마나 나중에 추앙하고 존경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의 우리가 인정을 받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하면 하나님,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뭘까요? 인간이 뭘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게 철학과 학문의 주제고 인간이 인류 역사 내내 던져왔던 질문이죠. 인간이 뭐냐? 엄청난 연구를 했어요. 인간들이. 그런데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어요. 인간이 뭔지 오리무중이에요. 과학이, 학문이, 철학이 밝혀보려고 했지만 인간이 뭔지 밝혀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리무중입니다. 근데 그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인간이 대단한 것 같는데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이란 헛것 같은 헛것. 그림자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그림자. 불교에서는 무하다 그러고 인간은 무하다. 참나가 없다는 거예요. 참나가.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인생은 그 너희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요. 안개. 헛것. 그리고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가 다 같은 말이에요. 해배. 인생을 살아보니 인간이 뭔가 대단한 것 같는데 그냥 그림자 같고 안개와 같다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이게 인간이 너무너무 인간이 허무하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인간은 너무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인간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뭐냐?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더란 거예요. 알다가 야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면서 나를 경험하시면서 나를 속속들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인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인간은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다 아시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이가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생각한다. 묵상하다. 감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나라는 존재가 신비롭고 경이로워서 감탄을 하시는 감탄.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애들 보면 감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감탄을 하신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만드신 바, 포이에마, 시,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인은 시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뼈를 깎고 피를 쏟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시라는 것은 작품이라는 것은 그 작가 시인의 분신입니다. 분신. 그래서 늘 그걸 감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고 감탄하신다. 인간이란 그런 존재는 그런 존재. 예. 그리고 또 예, 5절부터 8절 5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의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전쟁 중에 승리를 주신 것을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시내산에 강림하니까 연기가 나고 막 지진이 나고 나팔 소리 나고 그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생명으로 임재하심으로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을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로고스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지혜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지혜를 도덕질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자기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로고스를 인간의 로고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인간의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죽은 자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깨우치시고 눈과 귀를 여셔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속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그 영을 성령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죽어버려요. 인간의 생명, 인간의 지혜, 그 악령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헤아리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예,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한다. 그래, 새 노래로 노래한다. 이게 뭐 새 노래로 노래하는 건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노래할 때 그게 새 노래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이라. 즉 우리가 옛 노래는 뭐겠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부여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12절에 보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자녀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근데 또 자녀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생을 살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나로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하시는 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더라.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그 잔치에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은 잔치에 지금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우리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잔치라는 것은 주인이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그걸 이제 손님들에게 주어서 손님들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기뻐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우리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부모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보고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 보고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어지진대. 하나님은 우리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더라.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었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복 주려고 우리를 지었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복의 종교. 우리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은 뭐죠? 복의 실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단순히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예,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느냐?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인간들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인간은 흙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고 풀과 같은 존재가 돼요. 너무너무 허무한 존재가 돼요. 인간. 그러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모든 생명, 복, 기쁨, 즐거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다윗이 인생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